2022년 2월 4일 여호와의 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서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후에 확진자의 수가 또 급격하게 증가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게 이런저런 소리가 좀 들려서 여호와의 밤을 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다시 한 달 만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개인 방역 잘 지키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나도 아파 보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좋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원문에는 메갈레 피스티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갈레는 뭐 가장 크다,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갈레 피스티스 그러면은 내 믿음이 크고 위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믿음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냐? 있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칭찬하시는 일이 좀 여러 번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칭찬이 없고 이방 사람들을 좀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하인의 종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로마의 백부장,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10개의 이적 이야기를 이제 마쳤는데, 그 마태복음 이제 10장 이후에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적, 오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딸을 고친 이적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칭찬받는데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라로 따지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때 두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고쳐주셨고 이런 사람도 고쳐주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며 나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아요. 사실 이 부르짖음은 마태복음 9장에 27절부터 나오는 두 맹인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오죠. 똑같은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 전승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사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백성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종려나무 그 문장을 들고 입성했던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이 근데 유대인의 전유물만은 아니다는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약속되어 있지만, 근데 그분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보면은 메시아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사야 특별히 60장, 61장, 62장 요약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구세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구세주, 열방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신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만 고쳐주시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아적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자의 신앙적인 동기는 모성애죠, 모성애. 그래서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아니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야 자기야 남들 보기에 딱하지만 자기 자신이 불쌍한 줄 몰라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이런 모성애의 마음을 외면하신 채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그랬더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무시를 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침묵은 그 여자를 시련과 인내의 기회로 삼아서 그 여자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연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죠. 때때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에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잘 넘겨야죠. 그래서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만사가 막 편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쉬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은 잘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게 썩어져요. 예수님의 이러한 무시하는 것 같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구를 하죠. 얼마나 이 여인의 옆에 이 여인이 간구를 하든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좀 안심시켜서 좀 떠나 보내게 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거는 고쳐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시끄럽게 하니까 좀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이 더 외면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여서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뭐 시돈 두로 여자 아닙니까? 너 이방 여자잖아.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 내 말대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축복권에서 버려진 존재다. 사실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이 여자를 좌절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간청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여인에게 이 얘기하기를 자녀의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이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를 가지고선 욕을 하는데 정말 이 정도로 무시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아유 더러워 하면서 퇴퇴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너 개야, 개에게 떡 줄 수 없어. 기분 나쁜 욕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약점 드러내거나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사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십자가에.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해, 못 해.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 되지 못하죠. 이 여자의 강점은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의 말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능력이고 이게 전초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 뭐 싸움이 일어납니까? 갈등하지 않겠죠. 근데 맞긴 뭘 맞아? 네가 틀렸어. 뭐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사실 결코 적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스러기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들은 후에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쳐줬어요. 예수는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인데 좋은 아주 믿음의 모델로 시돈 그리고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신 이야기죠.
사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나 믿음이 칭찬받을 만큼 돋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돋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돋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우리 좋은 쪽으로 돋보여져야 되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다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 남자한테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감사가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 장애물이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간구하는데 예수님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시 아니하고 침묵으로 외면하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큰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인데 극복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넘어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돋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시도해보면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죠. 내가 뭘 못 찾으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푸는 것은 아니고 답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못 푸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것이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도 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야, 1년에 어떻게 100명을 전도해? 평생도 못해. 근데 나에게는 못할 수는 있지만 또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 됩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냥 뭐 상상 정도는 했겠죠. 근데 지금은 하늘 날아가는 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자신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이 찬송가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거친 파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되죠. 돋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여자는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무시했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소리 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근데 지금 남 의식할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소리 지르며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는 이 여자에게 어쩌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주저앉히죠. 힘들고 어렵게 해서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초조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여인 무조건 버티죠. 믿으면 버티는 건데 무시해도 버팁니다. 개 취급받을 정도로 욕을 먹어도 버팁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전 존경스럽죠. 왜냐하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갈등이 있어.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버티면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거 그런 일 뭐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더 맷집이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옷을 잘 입고 오면 너무 잘 입었대, 짧게 입고 오면은 너무 짧게 입고 왔네, 머리는 왜 그렇게 했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신경 쓰면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상관없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27m짜리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모두가 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문 불에 던져 넣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냉대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찬바람이 돕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의 메가톤급 만한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차가움이 여인의 뜨거운 믿음으로 녹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시면서 감격해 하시죠. 조금 지체되면 내 믿음을 더 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항상 있어요. 돌파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눌리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저희 엄마처럼 이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처럼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놀랄 만한 전천후의 믿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똑같은 전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기적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올라올 텐데 제가 오늘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